주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우리 모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샘을 마시고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샘을 아버지 경험하면서 오늘도 푸르름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는 맹물 같은 자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맛있는 변화의 삶, 진정으로 깊이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의 샘을 먹고 마시는 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그래도 큰아들 뻘이라서 그런지 아주 듬직하게 아버지 곁에 잘 지키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나 앞으로 아버지 죽으면 줄 거 있잖아. 그거 나 지금 먼저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어떻게든 간 해가지고 뻥 튀겨서 제대로 한번 해갖고 올 테니까 나를 믿어보시고 먼저 좀 주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래도 믿으시면서 그의 분깃을 뚝 떼어서, 사실 그의 분깃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아버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줄 만한 것을 미리 준비를 다 해서 정리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며칠이 되지 않아가지고 다 얼마든지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는 재물로 바꿨어요. 땅 문서가 있었겠죠? 집 문서가 있었겠죠? 그것은 이동하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고 딱 나갔는데 이야,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요. 돈이 있고 돈이 있어 보이니까 막 여기저기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 함께 먹자, 같이 있자, 같이 놀자. 그러다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몸도 마음도 시간도 막 쓰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낭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몸뚱아리밖에 하나 남았으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어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살아가려니까 살아갈 것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 돼지우리를 치는 그 집에서 잠깐 묵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뭐 돈을 줘야지, 먹고 자고 하는 값을 내야지, 그 돈을 내지 않는데 왜 데리고 있겠어요? 내가 너를 재워주려면은 그냥은 못 있으니까 저기 지금 돼지우리 있지? 가서 돼지우리가 돼지를 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볼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어찌 잠은 거기서 지내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는데, 아마도 데리고 있으면서 밥도 변변치 않게 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탁 뺏는 것입니다. 어딜!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이거를 먹어? 돼지 먹을 것도 없는데. 확 낚아채서 주인이 뺐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는 소유한 재산도 많고 또 하인들도 넉넉하게 있고 그 집에 하인들까지도 먹고 마실 것이 배부를 정도로 충분한데, 저가 지금 그 집에, 본인의 집에 하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났습니다. 자기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사람에게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었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멀리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 의지가 하나님 앞에 더 내 마음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신 이 성정을 아버지 기쁘신 뜻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게 되었고,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부인도 둘, 셋 얻어야 되고, 우리의 수도 늘려야 되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창고에 가득 채워야 되고, 그리고 누가 보듯이 다 떵떵거리는 모습도 좀 있어야 되고, 처자식도 금은보화로 둘러서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나한테 오라가라도 하지 마세요. 나를 소유로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저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게 있으면 딱 그것으로 끝나세요. 그리고 내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훈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도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기도 생활도 나는 딱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요구하시면 부담스럽죠. 신앙생활하면서 사명도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먼 탕자로 그렇게 떠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노세 젊어서 노세. 내게 주신 수많은 지혜, 재능, 시간, 건강, 재물 다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내 거니까요. 나한테 터치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주시는 탕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만 가지의 은혜를 얻었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지만 눈동자와 같이 머리털까지 세시고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짝사랑을 해요. 어머니들 아들 사랑 얼마나 합니까? 아들, 우리 한국 어머니들 특히 아들. 그래서 아들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그런데 어때요? 아들은 떠나요. 내 마음에서도 떠나고 내 생각대로 떠나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것은 당연하나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에는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했다면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4절. 자,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때로는 이 흉년, 인생에 있어서 모진 풍파가 오히려 축복이 없음이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으면 그것은 어때요? 버린 자거든요. 사생하거든요. 작정된 자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그런데 이 흉년이 오고도 깨닫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너무나 두려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흉년이 임했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내 맘대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즐거웠는데 딱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른 것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물질이 말랐어요. 건강이 말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 성전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 물을 구하는 자의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샘을 구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함도 감사한 거예요. 부족함도 감사한 거예요. 흉년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흉년이 오니까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적신호가 오니까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 가야지, 내 아버지의 보살핌과 내 아버지의 능력 안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 흉년이 있을 때, 아버지께 돌아갈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물이 없을 때, 우리가 구할 것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아버지께 돌아갈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돌이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시는가?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측은히는 가엾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땠어요? 쥐염나무 열매도 하나 안 줬어요. 돼지 취급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 나를 아버지 앞에 보란 듯이 불의로 막심한 모습으로 등을 돌리고 떠난 그 자식이 돌아오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 아버지는 나를 측은히 여겨주시되 가엾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측은히 여겨주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다 상거가 뭔데 저 먼치에서도 아들인 것을 알아봐요. 저 가엾은 거, 저 불쌍한 거, 저 세상에서 헤매다가 저 어려운 곳에서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아픔 가운데에 슬퍼하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 터덜터덜 기죽어 돌아오는 저 사랑하는 아들, 가엾은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불쌍한 내 딸, 가엾은 내 딸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한눈에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면 체면 없습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측은히 누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아들이 당신 아들 거짓골이 돼서 왔네.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종들이 수군수군거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저 가엾고 불쌍한 것밖에 없습니다. 막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체면 없습니다. 내 권세. 아이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정성을 쏟더니만 결과는 그것이요. 아이고 불쌍하게 됐수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가엾은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그리고 목을 콱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쪽쪽쪽쪽 맞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기들을 키울 때 발가락 냄새를 맡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발가락에서 애기들이 꼬롱꼬롱한 냄새가 나요. 그럼 그 냄새를 맡다 못하고 발가락을 쪽쪽 빨았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입을 맞추고 코스코스코스 눈썹 볼수 입수 키스 그래가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비비고 그렇게요. 그런데도 무엇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측은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엾은 것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렇게 측은하고 그렇게 가엾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낳는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각기 제 맘대로 제 세상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거짓거리를 하고 돌아오지만 늘 없는 자, 늘 가엾은 자, 늘 헐벗은 자, 늘 굶주린 자, 늘 부족한 자, 늘 만신창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더러운 것을 잔뜩 묻히고 냄새가 나며 돼지 똥 내는 냄새를 가지며 그렇게 돌아오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그저 달려와서 가엾은 내 자식, 불쌍한 내 자식 측은히 여기시며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세상살이 세상 즐거움이 아닌 아버지 앞에 아버지 품 안으로 진정한 아버지 사랑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하여 진정한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잠깐 누리려 합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고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진정한 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안쓰럽게 가엾게 보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 오늘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마라토너였던 데렉 레드몬드라는 사람, 영국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는 영국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400m의 강력 우승 후보였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힘차게 내어 달립니다. 그러나 150m에서 다리 힘줄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훈련했던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고, 영국 국기를 들어 올리려 했던 희망도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저의 달릴 수 있는 다리도 끊어졌습니다. 진행요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레드몬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름절름 껑충껑충 개금질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 달리고 또 달리지요. 이때 관중석에 있던 한 남자분이 갑자기 트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기장에 뛰어든 사람은 아들의 고통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아, 괜찮니? 그만둬도 괜찮다. 그만두어라. 아니요, 아버지, 끝까지 완주할래요. 그래, 그러면 아들아, 같이 뛰자꾸나. 그리고 아들을 팔로 부축하고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스러운 아들을 담아 안고 끝까지 경기장을 마지막까지 걸어갑니다. 결승전까지 아들이 완주하도록 아버지는 도왔습니다.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인내심과 아버지의 용기스러운 그 함께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1등한 선수보다 끝까지 완주해낸 레드몬드에게 더 열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완주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쓰러진 레드몬드를 부축했던 아버지의 강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근육이 끊어져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아들의 얼굴이 아버지를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아니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 앞에 작정했을 때 그 아버지는 내 고통으로 달려 들어오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픔 속으로 달려 들어오십니다. 그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시는 사랑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 큰 사랑으로 측은히 여기시사 그 측은히 여기심을 안에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끌어안아 주시고 입을 맞춰 주시는, 나의 고통 속으로 달려 들어오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내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오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성전으로 달려오는 그 돌아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달려 돌아오는 돌아옴, 죄의 순간에서 의의 하나님의 손길, 아버지의 말씀 안으로 달려 돌아오는 그 돌아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이 치근하신 은혜,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2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재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요 이제 깨달았어요. 저 아버지, 나 죄인이에요. 하늘 아버지 앞에도 죄인, 아버지께도 죄인. 하늘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내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까 저는 이제 종으로 여겨주세요. 저 자식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갖고 끌어주고 발에 좋은 신을 신겨라. 바로 무엇입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제일 좋은 것으로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신분을 복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의의 옷으로, 제일 좋은 옷으로 그렇게 갈아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으로, 의의 옷으로, 가장 귀한 옷으로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셔서 나의 신분을 다시 아버지께서 너는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 족속이야. 거룩한 나라 백성이야. 음부의 세계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어둠의 빛에서 어두운 가운데 내가 너를 빛으로 인도했느니 너는 나를 통하여 내 이름에 빛 있는 자로서 그 덕을 선전하는 덕으로, 아름다운 덕으로 나타낼 나의 사랑하는 존귀한 아들, 딸, 빛의 자녀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 자녀된 회복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성전으로 달려나왔을 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 먼 자 있습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귀 멀고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다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며 벙어리같이 살다가 이 시간 나왔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들고 찌들어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왔나이다. 그래, 괜찮다. 내가 갈아입혀 주마. 내가 새롭게 변화시켜 주마. 바로 주님이 새롭게 새로운 신을 신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고 새로운 반지를 끼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저 여러분, 예배로 돌아옵시다.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은혜로 돌아옵시다. 감사로 돌아옵시다. 기쁨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께 돌아오면 또한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면 즐기라 말씀하세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치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즐기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불쌍하고 극렬하고 어디다 내놔라도 어떻게 보면 정말 창피하게 그저없는 자식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자랑스럽게 하십니다. 내 자식 왔어. 내 사랑하는 내가 기다리는 아들 왔어. 손을 잡아라. 동네 사람들 불러라. 축하하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할 수 있었느냐고 말씀하신다면 후반절에 말씀하신 이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린 내 아들, 잃었다가 찾은 내 새끼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식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그 31살짜리 아가씨가 나오는 그러한 방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나서부터 기이한 병이 있어가지고 계속 우유병만 빨고 있어요. 정신적인 수준은 완전히 유아. 우는 정도, 약간 표정 변화 정도.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젖 빨아서 넘기는 정도.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 자녀가 옷을 입고 언젠가는 엄마 아빠하고 나올 것 같다고 해마다 그 아가씨 나이에 맞는 옷들을 사서 넣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소생 불가능한 자식도 사랑하면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큰 사랑이었고 희생을 다 감수하시면서 그 죄의 불치병에서 완전하게 대속하신 갚아주신 은혜로 저를 사신 분이세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가 돌아왔으니 어떻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들 얘기했지만 아들 한참 못 보지 않고 그날 저녁 때 봤다가도 또 그날 저녁 때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이 얼굴 보여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또 아들이 얼굴 안 보여주고 대면하면 이놈의 새끼 이래요. 그런데 아들이 딱 나타나면 아들 그래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는 저리 갔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온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온 것입니다. 찾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여기세요. 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육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게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온몸을 다 헌신해서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내 하나님 아버지는요. 왔다 갔다 하는 육의 부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항상 같으신 거예요. 항상 측은히 저 앞에서 내 자식이 언제 돌아오는가. 가엾은 새끼, 불쌍한 내 새끼. 그리고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쁜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려오는 시간입니까? 내 아버지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의 모습으로 허랑방탕하다가 시간도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아버지의 뜻에는 전혀 생각도 없고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맘대로 다 쏟아붓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 터덜터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종은 무슨 종이에요. 내 자식이 돌아왔다. 풍악을 울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상을 차려라. 동네 사람 불러라. 지금 그렇게 이 시간 잔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아버지께 돌아옵시다.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복 있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떼먹고 내가 세상 가운데 지금 세상은 되지만도 못하게 취급받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과연 아버지 집에 그 좋은 집에 내가 온전히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심령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뜨거운 눈초리, 그 회초리, 손가락질의 그 회초리, 주님이 나 대신 맡고 계십니다. 자존심 좀 상하셨습니까? 많이 아프셨습니까? 쓸쓸하고 고독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대신 맞으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고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배해야 합니다. 늘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고 흉년이 되어서야 터덜터덜 돌아오는 자입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며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자로 여기시는데 주님 앞에 늘 돌아오지 아니하고 고집부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돌아와 주 뜻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